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로 이제 마태복음 다 마쳤죠. 마태복음은 마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다 보니까는 조금 예언되어 있었던 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약간 종교인의 틀을 깨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요 분량만큼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오랜 시간 동안에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 핵심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새로운 틀을 깰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이때는 버스도 없잖아요. 이때 기차 타고 다닙니까? 멀리 가려면 배 타고 다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죠?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삼국시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부여 옥저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근데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셨죠. 만민에게로 가라. 오늘 봤던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이 가라 했어요. 이 당시에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쉽게 말해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태어난 데서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죠? 근데 이건 더 옛날 2000년 전이에요.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드러나 마나한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들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딱 이 말씀이 딱 들렸을 때 나랑 상관없는 말이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부담스럽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도 내가 잘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 쭉 담겨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전도라는 단어가 딱 들렸을 때 드는 생각. 그 복이 없는 답이 나왔어요. 나랑 상관없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됐어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라면 그 띠두르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냥 옆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행자라는 것은 옆 같은 공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방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방향을 놓치면 우리 나라 하나를 운영을 해도, 아니 쉽게 말해 뭐 우리가 계모임 하나를 해도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어요. 돈 모아서 뭐 하자 이게 있어요. 우리 해외여행 가자 계모임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맞지. 그냥 막 무조건 돈 내라고 하면 돈 내집니까? 안 되잖아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가장 가슴속에 담고 있는 가야 될 방향이 내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 같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냐?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는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기도해라. 이건 뭡니까? 방향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제 프레임을 갖추면 프레임 워크가 생긴다 했습니다. 뼈대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틀이 갖춰지면 그 틀에 맞는 단단한 내가 달라지는 껍질이 생겨요. 뼈대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사명의 두 기둥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언약이 내게 정말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절대 언약이 내게 심겨지면 절대 사명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 질문만 해도 된다 했어요. 그 사명자 가이드였네요. 류 목사님 쓴 전도 훈련 책에 보면은 이 질문이 나와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곳이 아니면 어디에서 복음 전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와요. 영어로 써 있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 따라 읽지 못하겠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곳이 아니면 어디서 복음 전하겠느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만 해요. 복음 전할 수 없는 직장이냐? 그럼 당장 사표를 써라 이렇게 써 있어요.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그 사표 쓰란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하시겠다고 했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의심이 없어지고 내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 그 자격이 됐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막 예수님이 급하게 올라가셔야 되니까 내가 급하게 올라갈게. 근데 너 좀 이게 좀 정신 좀 차리고 나면은 이것 좀 해 하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 이렇게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누가 가지신 거예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빨간색 글씨 되어 있습니다. 좀 좋은 성경에는 빨간색 글씨 되어 있어요. 제 거는 빨갛게 되어 있어요.
뭐라 예수님 피 이런 뜻인지 몰라도 빨간색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럽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죠? 내가 최신식 무기 막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적진으로 네가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총 들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게 나와요. 뒤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온 말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맞죠? 끝날까지, 끝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무기 안 들고 있거든요. 적군이 언제 공격하면 언제 나를 공격할지 압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요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총이라면은 내가 잠깐 정신 못 차리면 당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 총을 들고 가겠다라니까요. 내 옆에서 항상 함께. 나의 연약함도 복음의 능력 막지 못합니다. 나의 그동안 인간관계 실패한 거 있잖아요. 좀 밉보인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왜냐?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필요한 가치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도 내가 전염병 고칠 약을 가지고 있다.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 못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계를 갖고 지금까지 내가 연약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했냐?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의심이 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거를 처음 보고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모이죠? 마가다라 앞방에 모였잖아요. 그 자리에 평안하느냐 하고 나타나셨어요. 일단 1차 나타나셨어요. 그때라면 이해됩니다. 독한 게 몇 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제자들 모였는데 나타납니다. 그때 누가 있는 자리예요? 첫 번째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가 안 믿어지니까 나도 만져보자. 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만져봤거든요. 손 구멍 뚫린 거, 옆구리 창 뚫린 거 만져봅니다. 두 번째 이제 도마가 만져보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 베드로하고 이제 몇 명이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도망갑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찾아가고 물고기가 잡히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반대쪽으로 깊은 곳에 던져봐라 하니까는 물고기 막 153마리 잡히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래 어떻게 돼요? 아침밥 먹으면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로 치면은 세 번째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감람산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쯤 됐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쯤 됐으면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틀이라는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을 바꾸고 가라가 아닙니다. 두 개의 쌍두마차로 간다고 했잖아요. 절대 언약, 절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약속,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보여요. 갈보린산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이 나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안 그러면 계속 내 문제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남편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자꾸 나랑 안 맞습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맞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함께 하도록 만들었지. 그렇죠? 함께 가도록 만들었지 맞도록 되어 있잖아요. 나랑 전혀 안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랑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으면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가는 거는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단점밖에 안 보여요. 장점은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자세히 찾으려고 해야지 간신히 찾아요. 단점은 그냥 봐도 보여요. 늘 보여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함께 보면 다른 것들이 가려집니다.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이럴 수밖에 없구나 보여요.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절대 사명,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계획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 큰 교회일수록 뭐가 있냐면 사기꾼들이 있어요. 와갖고 사기치고. 왜냐면 그게 자기 도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기꾼이 왔다 안 속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속으면 사기꾼 오히려 살릴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50만 원 빌려간대요. 막 친해진 다음에 이제 막 같이 이제 가까워진 다음에 한 50만 원 빌려가. 그래갖고 2주 뒤에 갚을 거라고 약속하고 빌려갑니다. 그리고 언제 갖고 오냐? 다음 주 일주일 만에 갖고 옵니다. 그 이자까지 55만 원 딱 줍니다. 그럼 5만 원 생겼잖아요. 일주일만 5만 원 벌었잖아.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꼬갑니다. 더 빨리 갚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1억 빌려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잖아요. 왜 사기당합니까? 뭔가 보고 희망을 봤어요. 내 이익 얻을 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걸음 속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로마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속이는 말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예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고 왔더니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6월절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때는 배가 있어, 그 비행기가 있어 왔다 갔다 못 한다니까요. 3년 동안 해외 사역을 하고 오는데 6월절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이방인들 이방인 제자까지 같이 시켰다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그 빛을 내가 만났다. 핍박하러 가는 중에 만났다. 그 간증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저 바울 저거 공부 많이 하더니 정신 돌았구나.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 신앙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미션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25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어요. 오늘 절대 언약만 바르게 회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만 모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120명을 통해 3천 제자를 일으키셨어요. 그 3천 제자를 통해 5천 제자, 그 뒤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 속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 청년 그 모임을 하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에는 그래 모임을 하는데 이제 뭐 결혼하는 커플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게 별로 없고, 뭐가 중요하냐? 결혼해서 애 낳기 전까지 요걸 체험해야 된다. 맞잖아요. 결혼해 애 낳기 전까지 이거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돼요. 그냥 글자로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걸 봐야 돼요. 열심히 나와갖고 전도해갖고 몇 명 영접했냐, 그거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도운동을 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말고요. 그걸 한 번이라도 본다, 그거는 영원한 감사가 됩니다. 저도 보니까 한 번씩 제가 그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군대 가는 꿈을 꾸요. 한 번씩. 최근에도 한번 꿨는데, 저 군대 가는 꿈 꾸면 꼭 뭐 하고 있냐면 복음 전하는 꿈 꾸요. 그리고 그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하는 사람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꿈 꾸거든요. 저는 그리고 군대 가는 꿈 꾸면서 시달린 적이 없어요. 감사하고 막 이래지. 왜 그러냐? 거기에서 조금 처음으로 체험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을 체험한 감사는 영원한 감사됩니다. 계속 감사해요. 그리고 막 또 그거 전도 운동 하고 싶고 그래 됩니다. 그 뒤로도 이제 전도 운동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 건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 통해서 전도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감사가 나와요. 신학교 다니면서 점심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정에 따라서 수목금을 신학교로 갔는데 한 번씩 공강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이제 계속 수업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보충 수업만 하고. 근데 그게 점심 시간하고 딱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어떤 때는 뭐 다락방 연결되면은 가서 다락방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보충 수업 있으면 보충 수업 안 들어져요. 교수님이 이제 뭐 수업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때 보충 수업 하자 그러면 보충 수업을 안 가요. 왜냐면 그때 약속이 있으니까, 현장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가는데, 한 번은 이제 대학 교수님이 연결된 거예요. 다른 이제 저희 동기가 여기 좀 대학 현장 가야 되는데 누가 갈까 하다가 저를 보내준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뭡니까? 이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자도 데리고 오고 불신자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는 가면서 매주 영접하는 거예요. 매주 5-6명씩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접하는 애들이,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 오겠습니까? 거긴 용인에 있는 대학교고 저는 인천에 있는데 안 오잖아요. 막 차라리 서울에 이제 사는 이제 애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그걸 보면 사실 내 이익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잖아요. 내가 응답받았구나. 내가 막 열심히 전도했구나. 내 열매가 많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를 통해 증거하시는구나. 이것만한 감사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를 어디서 느낍니까? 구원의 감사는 옛날 걸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감사하면 점점 없어지잖아요. 내가 옛날에 술 많이 먹다가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제 술을 끊었다. 가면서 그 점점 감사가 없어져요. 그럼 약해지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전도운동 속에서의 감사가 회복되면 그게 구원의 감사가 회복돼요. 이런 어두운 현장에, 이리 시달리는 현장에 빛을 가진 나를 보내줬구나. 그러니까 절대 사명이라는 것을 기쁘게 봐야 돼요. 맞죠? 나를 중직자로 불러서 교회를 살리게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와 연결되냐? 어둠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빛의 사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의 감사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흔들렸던 제자, 언약 붙잡았던 제자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재판에 섰는데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그 안전뱅이 일으켜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아무도 해결 못하는, 종교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해결했다가 재판장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풀려날 때 뭐라 합니까?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하고 풀려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풀려나서 무슨 뭡니까? 무슨 최고 멋진 사령관으로 바뀌잖아요. 맨날 쫓겨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쫓겨다녀서 되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쓰임 받아야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컨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고 컨셉을 잡아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말씀 따라서 기도로 진행하고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가라. 이렇게 미리 설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막힌 것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의 현장으로, 성막에서 받은 그 그리스도의 감격이 회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으로, 그리고 장막으로, 나의 현장 속으로,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 선순환이다 했어요. 이제 자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가 딱 들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감사. 맞죠?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딱 들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 기회에 부르셔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궁전에서의 백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를 입고 싶다. 하루라도 이렇게 입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뭐 합쳐진 거 같네요. 어쩌면 첫날보다 하루가 낫다. 그리고 뭐 궁전에 있는 것보다 문지기가 낫다. 이랬는데
그만큼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 쓰임받는 중요한 절대 언약,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